우리 24장 14절과 15절 이 두 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핵심입니다. 신앙의 핵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자기의 그 모든 지도,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그 모든 리더십이죠. 이 지도력을 이제 이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지파장들이다 아니면 또 장로들이나 이런 자들에게 위임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위임의 장면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것은 나와 내 집은,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가문이겠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일 텐데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이양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어떻게 섬길 것인지에 대한 이 신앙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리더십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지도력을 발휘하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것인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정치력이 아니고 어떤 행정력이 아니고 이 군중들을 장악하는 호소력이나 매력이나 뭐 이런 거 있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가장 큰 지도력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것을 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장소는 세겜이라는 땅인데 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야기를 하죠. 처음에 여호수아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왔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들이 이 신앙을 갖기 위해서, 여호와 신앙을 갖기 위해서, 야훼 신앙을 갖기 위해서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여호수아가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떤 민족인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혹여라도 잊어버릴 수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역사, 하나님이 이 민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떻게 이들을 돌보셨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애굽 땅에서부터 광야를 거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정착해서 살아가는 이 시대, 지금 이 상황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든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정복전쟁 끝나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이제 정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두루 적들은 이제 없다고 하고 이 샬롬의 시대가, 번영의 시대가 그들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다 되니까 이제 이 지도력을 이양하는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돌보셨고 지금까지 데리고 너희들을 가이드 하셨는지 그것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설교를 보면은요, 두 편의 설교가 나오는데 첫 번째 설교와 두 번째 설교 보면 다른 거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들을 상기시켜 주거든요. 너희가 보는 이 성령의 역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겁니다. 약속하신 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릴 때부터 다 율법을 배우고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들은 것을 그냥 이렇게 넘겨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다시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그 옛적에 주님 주신 그 말씀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스데반의 설교도 있잖아요. 스데반 설교도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에 오셨는지 이걸 상기시키는 설교였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쭉 읊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역사를 읊어주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 설교 뭡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 역사를 되짚어주고 상기시켜주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여호수아가 그 리더십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민족을 이끌으셨는지, 애굽을 나올 때 어떻게 하셨고, 홍해를 가를 때 어떻게 하셨고, 그 홍해 가르는 것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군병들 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광야를 거쳐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죠? 발락에게 사주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저주케 하는데, 도리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거냐? 가나안 땅에서 행해왔던 신들을 너희도 섬길 거냐? 너희들이 요단강 동편에서 봤던 그 신들을 섬길 거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 지금까지 너희를 붙들고 계시고 이끌어 가실 주님 섬길 거냐? 지금 그것을 묻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게 뭐냐면, 제목입니다. 신앙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핵심이. 이제 여호수아가 뭐 해줄 얘기가 너무 많죠. 이 민족을, 다른 주변국들은요, 왕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도자가 정확하게, 말하자면 중앙집권식 지도자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은 그런 체제는 아니었단 말이죠. 장로들이 있고 중간 리더십들이 있어요. 그들의 어떤 이 의견이 수렴이 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체제를 갖고 있었지만 다른 주변국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군사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강하죠. 비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때문에 이긴 거죠. 오늘도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 때문에 너희들이 그것을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너희들이 그 전쟁에서 이겼지, 너희들의 싸움의 능력과 힘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면, 야훼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해서 이길 수도 없었고 그 땅에서 정착해서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면 놓고 비교를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변국들이 더 강해요. 하나님 없으면.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뭘 얘기해 주냐면, 야, 나라는 이렇게 운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너희들 이렇게 어디다 성을 쌓고 군사를 기르고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거냐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보십시오. 교회가 성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이야기해요? 어떤 말씀과 어떤 설교가 주를 이룹니까? 그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들려주는 게 아니라,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을 들려주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의 삶 가운데 행복이 중요하고 당신 삶 가운데 성공이 중요하고 당신에게는 달란트를 어떻게 하면 잘 발휘해서 정말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으며 살까?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가르칩니까? 얼마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계속 젖어오다 보니까 성도가 힘이 없고 교회가 힘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교회의 이 힘이 빠져버린 이유입니다. 어떤 말씀을 듣고 살았냐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사모하고 살았냐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그 지도자들에게 했던 이 말을 오늘날 교회가 모든 성도들한테, 하나님을 믿는 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나는 복음과 진리 오직 예수를 향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어야지, 당신의 삶에 지금 행복이 있어야 되고, 물론 그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너희들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도용해가지고 내 인생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 구하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원하시는 뜻과 그 마음과 계획과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기 때문에 한 영혼을 천국 가게. 그래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앙의 핵심을 붙드는 거예요. 그걸 놓쳐버리면 다 끝나는 겁니다. 신앙의 핵심을 놓쳐버리면. 지금 사단이 얼마나 저 육체를 가지고 공격하는지. 지금 며칠째죠? 3일째인가요? 계속
계속 그래요. 이게 이제 목회자가 정신을 차리니까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라. 사단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여튼 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붙들고 신앙의 핵심을 늘 묵상하는 거죠. 사단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뭔가 장난치고 넘어뜨리게 합니다. 제 육체는 되게 힘든데 영혼은 뭐 너무 기뻐요, 요즘에. 그 느낌 있잖아요. 육체는 힘든데 영은 말짱한 거. 그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가 한번 해보려면 해봐라. 해보려면 해봐라. 그러니 오기가 나는 거죠. 하다 안 되니까 이 육체를 막 건드리는 거라 지금. 감정 건드려서 안 되니까 육체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가 리더십들에게 신앙의 핵심을 전수한 것처럼 그것을 계속 붙들고 주님 앞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은 큰일 나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그래서 오늘 또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이들이 다 죽으니까 여호와를 섬기지 않죠.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일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지식으로 안 돼요.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 주님 안 떠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도 곁다리로 경험했거나 슬쩍슬쩍 간접 경험한 사람들이 자꾸 딴짓하지, 정말로 주님을 확 경험했던 사람은 넘어졌다가도 일어나요. 그걸 알기 때문에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날 수가. 그러니까 지금 그 기로에 서 있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아는 분들 얼마나 안타깝냐고요. 그게 우리는 실체인데, 우리 하나님이 실체인데 자꾸 변명하면서 그거를 했다는 것은 주님을 지금 기만하는 것이고 계속 죄를 쌓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 안 하면 그들이 보응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응받습니다. 책임을 져요. 우리 알기 때문에. 그래서 끈질기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책망받아요. 우리가. 너는 알지 않냐? 이러고 하나님 책망하세요. 너는 그걸 다 알지 않냐? 그래서 많이 알면 다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이 호기심 이런 게 있으니까 뭐 그거를 또 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저를 책망하실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이 많은 거고, 말을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알려줘야 되고 전달해야 되고 부단히 그거 해야 돼요. 주변 분들에게도 집사님이 얘기하신 예전에 하셨던 분, 그분에게도 또 얘기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냥 이게 지나가게 하면 그 책임을 우리한테 물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도록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되겠죠. 네.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육신을 쳐도 주님 앞에 일단 자면서도 기도하고 꿈에서도 기도하고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기도를 해야 살고 영이 살아있는 것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핵심 있잖아요. 잘 아시죠? 신앙의 핵심. 제가 아는 신앙의 핵심을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도 깨닫게 하시고 그 신앙의 핵심을 가지고 주님을 잘 섬기고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또 우리가 기도 중보하는 영혼들 깨워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좀 중보하고요. 주보에 나와